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성령님이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보냈던 편지들,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신약성경 전체가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중에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대해 나누는 것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전해야 할까?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함에 그 주제도 참 다양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열매 등등 너무 주제가 다양하고 또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해야 할지도 좀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살펴보았고 또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어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사탄이라면,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이라면 나의 핵심 전략은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을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성령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신의 능력만을 믿기 마련이다. 때문에 무슨 일이든 그 결과는 항상 자기 자신의 힘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교회는 성령 없이는 사람들의 다른 모임과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길이 없다. 그러나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교회는 구별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은 구별된 교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쓰신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관하여 말하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령을 이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도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아직도 성령을 도외시하거나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대답이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답이 애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았냐는 질문을 마치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거나 은사를 받았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 세상을 초월한 듯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거나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신령한 체험을 한 것, 그런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이 무엇인지 알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떠한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며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이 그때 처음으로 임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때 처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시대, 곧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니 땅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 퍼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그 일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만 해도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기까지 했고, 자신들도 혹시 잡혀갈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전전긍긍하던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달라져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만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은 다 오합지졸이어서 하루아침에 흩어져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 말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받은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삶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더 이상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기만 하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능의 부분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병을 고칩니다. 그것이 눈속임이든 일시적인 체면이든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이든 다른 종교들도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단들도 방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갑자기 그들이 유식해져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만큼 그렇게 탁월한 지적인 논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받은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들 안에 생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사도들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어서 그렇게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은 증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권능의 결과는 방언이 아닙니다. 권능의 결과는 한 사람이 유능한 사역자가 되어서 온갖 기적을 행하며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은 결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권능이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권능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 옥에 갇히면 옥문을 깨뜨리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아서 탈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거꾸러지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은 어떤 목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목회를 하면 순식간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권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수년이 지나도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과 힘들게 그러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권능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야지요.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그가 순교하기 직전인 7장 55절에서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결과나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는 성공했고 스데반은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 겁니다. 기억하기에도 참 좋아요.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1장 8절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은 그걸 뒤집어서 8장 1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일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핍박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흩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권능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의 형통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고
그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의 담대함,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순종입니다. 권능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권능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마음과 열정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육신의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권능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이 기적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독일교회와 생수회관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선교의 현장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받게 되는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 열정, 그 담대함,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막연히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일상의 삶을 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잘하든 못하든 누구에게든 다가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인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복음의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제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도 다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권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아픔과 약함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영광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았을 때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할 수 없이 추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내야 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선교적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시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생겨진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는 관심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 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권능, 그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신경 말씀을 강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단지 겉으로만 나타내어짐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하나하나까지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복음에 합당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찬양과 경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기울이며 온전히 그 말씀 앞에 경고 있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성령의 위로하여 주심과 능력 되심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밋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끄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난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여 때로는 주님보다도 이 세상과 우리들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독일 교회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우리들에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때로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불안과 테러와 폭력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하루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독일 교회와 독일 생수의 강 교회가 불신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실의 계절을 맞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영적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사탄과 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지구촌의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독일교회 성도들 중에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부요함을, 시험에 든 성도들에게는 그 시험 이길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애통해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팬데믹과 내란으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미얀마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들어 코로나에 감염되어 미각과 후각을 잃고 심한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는 캄보디아 전성령 목사님 가족과 그 선교센터에 거주하는 30여 명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송민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거듭나 새 사람 되어 남은 인생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현악부에서 찬양 드릴 때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림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큰 손자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달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들의 사업장 이전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셋째 아들 차 사고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또 성도님 모두 모여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합니다.
장인어른의 장례 절차를 무사히 치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외할아버지 장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역에 은혜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독일교회와 생수회강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수회강 자매 사역자 건축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더욱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은혜임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현관과 통로 포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정오 12시에 우리 현악부 강예주 선생님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정순상 장로님, 우리 정경화 권사님 아버님이시고요. 장기열 장로님 장인어른, 또 우리 세연 동현 선생님의 외할아버님이십니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먼 곳까지 또 문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